사사기 3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그 1장에서부터 오늘 3장 그 말씀 전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 전까지의 그 여러 이야기들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키지 못하였다라는 것이고, 그 결론으로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멸시키라, 이 또한 가나안의 그 7 왕들을, 또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자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완전하게 진멸시키라고 하셨을 때의 그 진멸이라고 하는 말은 헤렘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완전한 봉헌을 말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다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잔재들이 우리들의 어떤 욕망과 함께 합쳐지게 되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남겨두게 되는 것이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온 그 롯의 아내가 그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처럼 그 잔재를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남겨두고, 뭐 여자들을 남겨둔다거나 아이들을 남겨둔다거나 거기 가축들을 남겨둔다거나,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그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욕망과 그 결합하는 어떤 부분에서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렇게 그 욕망과 결합해서 진멸하지 못하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이 없어서 진멸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너무 강력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것들과 싸워서 이기기에는 너무 힘이 우리가 붙인다.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선에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의 7 족속을 남겨둔 것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그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의 문제이죠. 우리들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어떤 나의 일부를 드릴 수는 있지만 나의 전체를 드린다면 이미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성화되었겠죠. 나의 전부를 다 드릴 수 있다면 괴로움이 없겠죠. 무엇이 괴롭겠습니까? 나의 전체를 다 드렸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그 어떤 괴로움이 느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언제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것과 같이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어떤 일부의 잔재들은 욕망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고, 또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에요. 아주 이상적으로는 우리가 전부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자유합니다 라고 하고 아멘 해서 그냥 끝나면 되는 문제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얼마나 간단한 이야기입니까? 많은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해야 되겠고, 자신들의 욕망을 채워야 되겠고, 그러한 것들이 다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어떤 자신들의 그 의지와 이 지식적인 이 머리로 또 마음만으로 이스라엘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잔재,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잔재는 우리들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 자아의 잔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가나안 족속에 대하여서 어제도 나눈 것과 같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7 족속은
우리 안에 있는 뭐 어떤 그 7가지 마음, 뭐 7정, 뭐 7가지의 어떤 그런 정욕들을 가리킨다, 또는 사단이 데리고 온 7귀신들을 그렇게 뜻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또 우리의 심중과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면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남겨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직 완전한 해방의 때를 주시지 않은 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것은, 다 함께 이렇게 그 탄식하는 것은, 또한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피조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일부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어떤 또 새로운 길을 내게 하시려고 하는 그러한 섭리가 또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완전히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게 해주시지 않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남겨두신 상태에서, 우리도 남겨두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우리가 남겨둔 것에 대해서 또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부여하시면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또한 교회의 모습,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잔재가 남아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혼인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과 혼인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방의 신들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던 백성들이 이방신을 결국에는 따르게 되는 것은 결혼을 통해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한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그 분리되어 있던 것들이 연합되는 것인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바로 사사기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가 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멍에를 함께 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멍에를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밭을 갈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 다바르, 이 기경하다라는 것은 예배하는 것이고 함께 동역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다른 어떤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흔히 예수 믿는 이제 청년들, 특별히 자매들이 결혼을 할 때 정말 마음에 드는 형제를 만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결혼을 하려면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그냥 믿겠다고 한다 라고 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목회의 경험이 아주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중에 잘 믿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믿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자매와 예수를 알지 못하는 형제가 결혼을 했다, 아니면 또 그 반대로 그렇게 결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어떤 본성과 욕망과 또 걸어가는 길로 말미암는 것이 우상의 숭배이고, 또 하나님은 믿지 않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가기는 쉬워도, 그렇게 희석되기는 쉬워도 같이 뜨거워지기는 참 어려운 것이죠. 아무리 마음으로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영혼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 그런 아주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결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의 일생에서 단 한 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함께 멍에를 매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발을 곧 경작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제단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배필, 또한 그러한 반려를 그러한 나의 나머지의 반을 함께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없이 그냥 인간의 어떤 감정들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이 없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모험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두 가지의 관점을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나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혼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것인데,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고 그렇게 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긴다. 그리고 너는 소와 나귀를 같이 결의하여 갈지 말라.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같이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 혼합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나오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한 연합에 대한 강력한 촉구가 있습니다. 연합과 혼합을 구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혼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섞어 내주는 것이에요. 거기에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조금씩 섞어 뿌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가루들이 다 퍼지게 되면서, 그 누룩들이 결국 다 퍼지게 되면서 전체를 다 잠식하게 되는 것, 이것이 죄와 또한 섞임의 원리입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거기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습니다. 자기의 소멸이 있어요. 그 자기의 소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연합과 혼합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연합에는 반드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연합에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의 베어짐이 있는 것이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결혼하는 것 또한 계약한다라고 할 때에 베어내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베어내서 자기의 것을 베어내고 다른 것과 하나가 되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하는 것이지,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혼합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연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별반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는 것은 연합입니다. 모세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엄청난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온유함으로 그것을 합니다. 모세가 그 구스 여인과 결혼해서 비방을 받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행음하는 것을 통하여서 모압의 그 모압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제단의 음식물을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고 춤추고 하는 것은 혼합입니다. 그것은 연합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욕망을 쫓아서 나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연합을 이루느냐 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싸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그런 결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라고 오늘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하는데, 이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망각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이 동사는 이 샤카흐라고 하는데, 이 샤카흐는 잘못 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순서가 하나님의 제단의 순서가 잘못 놓여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컨디션의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상 물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를 계속해서 물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치를 물으십니다. 포지션을 물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단이 우리의 가장 앞에 있고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십계명도 너는 내 목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 얼굴,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 앞에 있지 않고 우리가 다른 곳으로 돌아가서 또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놓여져야 할, 하나님의 재단이 놓여져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샤카흐입니다. 위치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도 다니고 종교적인 모든 생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실제로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되시는가 하는 것을 물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것은 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리에 어느새 다른 것들이, 어느새 다른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어떤 욕망의 덩어리들이 그 자리에 있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또한 그것이 뭐 분노나 두려움이나 다른 걱정과 근심들이 되는데, 그 자리에 그런 것들이 놓여져 있어서 계속 하나님께 나와서 그러한 그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 지역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의 특정한 범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나오는데요. 메소보다미아, 그 메소포타미아는 이 단어의 뜻이 두 강 사이에 있는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세계 지리 시간에 배운 것처럼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러니까 두 강이 흐르는 이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 아주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고, 뭐 혹자들은 이곳에 에덴이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큰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워낙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고, 또한 그곳이 이제 그래서 결국 이 초생딸 모양으로 생겨서 결국 그 달의 신들을 섬기는 곳이죠.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낮의 해는 이 태양을 숭배하는 이 애굽, 그 태양신의 숭배인 이 남쪽 지역의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밤의 달은 이 초생딸 지역의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바로 이 초생딸 지역, 비옥한 초생딸 지역에 건설된 곳이죠. 그곳은 그 니므롯, 그러니까 바벨탑을 건설한 그 니므롯이 세운 제국입니다. 그 근원은 바로 니므롯에 있고, 실제로 그들이 섬기는 신, 그 바벨론의 신들, 뭐 바알이나 뭐 그러한 신들의 어떤 근원이 다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일컬어지는, 또한 그러한 그 니므롯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니므롯은 사냥꾼이고, 뭐 여호와 앞에 사냥꾼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은 사악한 사냥꾼들을 말하는 것이고 생명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니므롯이 건설한 사악한 제국이고, 거기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셨다라고 나오는데, 구산 리사다임은 이 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스를 뜻하는 것인데, 구스는 검다, 또한 어둡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스인이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흑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였다라고 할 때 흑인 여자와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져. 근데 이 구산 그 리사다임이라고 한다면, 이 리사다임은 갑절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갑절로 악한 어둠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갑절로 악한 구스인이라는 뜻을 가질 수 있지만, 갑절로 악한 어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스는 이제 니므롯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그 제국의 어떤 근원이 되는 악,
가장 큰 그 악의 근원의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과 그 어둠,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을 대적하는 그러한 신들의 지역이 바로 이 밤의 지역, 또 초생달의 지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밝음에 대적하는 뭐 어떤 그런 태양 신들이 이제 애굽 쪽에서 올라온 신들이라면, 또한 이 어둠, 아주 깊은 어둠과 흑암 가운데서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또한 잠식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지역의 그런 그 왕들의 일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일들이 결국 이때에도 일어나는 것이, 물론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는 않지만 그 바벨론의 신들, 또 그 뭐 왕들이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어떤 통치자라기보다는 반쯤은 이제 신, 반쯤은 그 지역의 어떤 그러한 어떤 신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영적으로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러한 자들이 그런 것 같이 그곳에서 신으로, 일반적인 어떤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겼다라고 할 때에 그들은 바로 그러한 그 악한 왕에게, 또한 악한 신에게 그들이 팔려 나갔다라는 뜻을 팔려 나갔다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 동사는 그 노예를 파는 것과 같은, 노예를 팔 때 말씀하시는 그런 팔다입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망인데, 그 사망은 단순히 어떤 죽음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그냥 그 죄를 지으면 죽는다, 이 정도의 일이 아니라 생명에서 그 흑암으로 옮겨진 이 노예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죽어서 끝나는 것이라면 오히려 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그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했을 때 이 사망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왕에게 끌려가서 노예, 종노릇하고 있는, 그래야만 하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육신이, 또한 나의 어떤 잔재들이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잘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자꾸 그 안에서 그저 죄에 대해서, 또한 이 구산 리사다임과 같은 존재의 종로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작은 타협들이, 한 번의 작은 타협들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나의 무엇인가를 팔아넘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도박에 중독된 분들을 보면 간혹 교회에 이제 그런 분들을 몇 분 전에 사역하면서 만나게 되는데, 도박에 중독되신 분인데 정말 가정적이고 정말 사회적으로 또 사업도 잘 하시던 분이고 그러한 분이고 정말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고 실제로 교회에서도 만나면 너무 귀한 분인데, 계속 무엇인가 어떤 어디선가 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게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자기도 어떻게 제어할 수 없이 그 도박판에 가야만 되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정말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고 저한테 한번 찾아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되질 않는다고, 그 얼마나 큰 그 중독인지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다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가족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정말 아주 많은 대가를 치러서 겨우겨우 거기에서 그렇게 빠져나올 수 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팔려나가는 것은, 처음에는 그게 자기가 팔려나가는 것인지도 잘 모르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좋은 일, 기쁜 일, 그리고 그냥 즐거운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거기에서 어떤 매임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결박이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을 그들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했을 때, 이 섬김은 단순한 어떤 복종이 아니라 다바르, 곧 정말 그것은 어떤 예배의 단계에까지 이들을 섬겨야만 했다. 마치 지금 북한 주민들이 그 김일성 그 정권, 또 그 가계를 그렇게 표면적으로 그렇게 섬길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종교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자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내는 비명 소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막 부르짖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살려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 외치다. 정말 구원이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이 지금 소망이고 나는 정말로 죽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렇게 주님을 부르짖지 않고 다른 길들을 계속해서 생각하죠. 그리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다 막혔을 때 이제 하나님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니,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복이 있는 자는 무엇이냐 하면 그것이 막혀 있다는 것을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먼저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는 교회에서나 또한 삶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을 이렇게 자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완전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상태는 고난 외에는 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양적으로는 하나님 믿을 수 있겠죠. 지식적으로는 믿을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자기 안에 환난, 궁핍, 핍박 이러한 것들이 배경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으면 주님을 이렇게 부르짖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주님께 늘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함의 복을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또 동역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또 뭐 교회에 나오시는 또 같이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때때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왜 하나님 믿으면 좀 평안하고 좋은 일들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영적으로도 또 마음에도 심중에도 그런 부담들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에도 뭐 우리 교회에 나왔더니 부자가 되었더라, 뭐가 뭐 잘 됐더라, 이러한 간증들이 있으면 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곤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그러한 그 고난들 또 그러한 환난들과 또 결핍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깊이 부르짖을 수 있는 곳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더 깊은 그리고 완전한 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옥한 지역, 비옥한 초생딸 지역의 왕에게 굴복하여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아무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복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상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이 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림자로서의 사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한 구원자,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한 구원자라고 하였을 때 한 구원자 온니엘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구원자라는 뜻은 야샤라고 하여서 문을 열어서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치 그 노예 갇혀 있는 그 옥 문을 열어주는 자. 그래서 이 야샤는 넓게 열어주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주는 자를 말해요. 자유케 하는 자, 그를 바로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는 단순히 사사할 때의 이 쇼프팀, 샤파트는 단순한 어떤 재판관들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구원자들, 자유케 하는 자들을 선포하고 있음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사는 그 사사기서 그 전장이 2장 18절에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는데 이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그러니까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슬피 부르짖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 자아크, 백성들과 함께 우는 자로서의 그 구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마음, 또한 우리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죠. 그게 바로 샤샤, 그 사사이고, 그들은 바로 야샤, 곧 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자, 첫 번째 그 구원자는 바로 첫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이미 그 1장에서 그 등장하였고, 또한 그 여호수아 15장 16절에서도 15장에서도 나온 그러한 인물인데, 그 가나안 전쟁 가운데서 기럇 셰벨을 점령한 자이죠. 기럇 셰벨은 점령할 수 없는 그 드빌이라고 하는 지역, 그 드빌의 그 기럇 셰벨이라고 하는 곳은 무엇이냐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다바르, 곧 말씀의 성읍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럇 셰벨이라고 하는 것은 책의 성을 뜻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도서관, 그러니까 그 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지혜, 또는 그 당시의 영적인 경전들을 모아놓은 곳이고, 이 다바르, 이 드빌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또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의 성읍을 다시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니엘이 그 성읍으로 나아갔죠. 그래서 그 성읍을 점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갈렙은 자신의 딸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이 성읍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나의 딸을 주겠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한 그 온니엘은 그 딸을 차지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따라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자를 말하죠. 우리가 그 흔히 성지순례 그 이스라엘 땅에 갈 때 그 쿰란 지역을 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깎아지른 듯한 그 사해의 그 안쪽으로 그런 절벽 가운데 있는 어떤 그런 그 거주지들을 만나게 되는데, 말씀을 지키고 필사하는 사람들이 에세네파가 살았던 그 쿰란 지역과 같은 그 근처에 있었던 성읍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그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맨 먼저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죽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죽겠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죽음이 여기에 그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은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것은 그 오트 니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조합된 것인데, 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능력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트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그 어원이 아타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늙어지다, 소멸하다, 버려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 자체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의 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힘의 소멸, 그리고 자신이 완전히 제거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신비한, 그러니까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그리고 나의 약한 그때에 나의 힘이 약한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함이 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온니엘은 원래 그렇게 강한 사람, 또한 강한 힘을 가지고 칼을 잘 쓰고 이러한 장군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소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 넣었던 그러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은 자기 자신이 소멸되고 약해지고 버려진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바로 자신이 정말로 그렇게 연약한 그 자리에만, 그 연약해서 자신 능력이 사라진 그 자리에 성령이 담겨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 여호와의 영, 루아흐, 그것이 바로
창조의 영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생기이죠. 그 숨이고, 또 이사야서 61장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그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영,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그가 이제 사사가 되었죠. 이 사사라고 하는 것은 재판관들의 뜻을 가지면서 또한 동시에 그 이스라엘의 전쟁하는 결국 이 전쟁의 가장 선봉에 서는 자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사를 생각할 때 이 사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인 그 전쟁을 이끄는 장군들로만 보통은 생각하였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사기의 그 사사라고 하는 그것은 말씀의 수호자들,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문 앞에 선 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문 앞에 선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사는. 그래서 대적의 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을 사사라고 말합니다. 전쟁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회복이 먼저예요. 온니엘은 말씀의 성을 점령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첫 번째의 사사인 것이에요. 말씀의 회복, 말씀을 지켜내고,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갑절이나 그 어두운 곳에 하나님의 빛을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그곳에 빛이 있었을 때 그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깊은 흑암 중에, 그 깊은 흑암은 아주 사악한 어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코셰크라고 하는데, 아주 사악한 어둠, 그걸 파괴하는 것은 빛의 선포 외에는 없어요. 그것과 함께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갑절이나 더 어두운 그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빛의 선포밖에 없는데,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의 빛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바로 말씀의 수호자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말씀의 선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의 무기가 되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평온해졌다라고 나오는데,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나스 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남은 자들의 어떤 근원이 되는 것이 이제 그 갈렙의 사위이자 또한 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 뭐 갈렙의 사촌 동생이라고도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스는 이 에돔 계통의 인물인데, 에돔의 예배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전통적으로 이방의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함께 한 세 사람을 이룰 자들. 그래서 첫 번째의 사사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연합,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회복되는 그러한 지점들을 우리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이 연합의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7 왕들을 쫓아낼 때에도, 그 소돔과 고모라 전쟁에서부터 촉발된 그 전쟁 가운데서도 에스골과의 연합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골들도 이방인들이고, 계속 그러한 연합들의 코드들이 항상 이 전쟁의 승리에 있어요. 그래서 대적들을 물리칠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그 지혜는 바로 연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이제 평온해졌다라고 말하는데, 평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쉰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에 이 평온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이 그쳐졌다라는 것인데, 전쟁이 사라지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뭐 육체적으로는 평안한 일이겠지만, 영적으로는 이제 빈 집의 상태가 되고 무장이 해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빈 집이 되면 결국에는 다시 그 나갔던 대적들이 더 강한 대적들을 데리고 들어온다라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집이 소재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잘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결국
우리가 언제나 이 사사기서에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결국에는 우리가 언제나 영적인 무장,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전쟁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끝까지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끝까지 자신의 무장을 벗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항상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계속해서 전쟁을 선포했어요. 어디에 가서나 계속 무엇인가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을 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게 되고 이제는 좀 쉬자라고 하는 순간 반드시 어려운 일들 또 사단의 계계들이 닥쳐옵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터에 있음을,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있음을,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 되면,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면 마지막 날까지 내가 나의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성취하고 승리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이걸 정말로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마지막까지 이 싸움에서 물러서면 안 돼요. 멈춰서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참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늘 전쟁터를 향해서 싸우러 달려가는 상태, 그것이 우리의 참된 평안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쟁을 쉬는 평안은 거짓된 평안이에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장하는 평안입니다. 그냥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런 그렇게 영적으로 늘 전쟁하고 싸우고 이러한 것은 정말 불편하고 힘든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주님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사역을 하건 또 연합의 예배를 드리건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크고 작은 싸움들이 일어나죠. 영적으로든 안팎으로든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서 이젠 다시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냥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평안은 또 다른 어떠한 잠식들을 가져옵니다. 그건 참된 평안이 아니에요.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평안임을 우리가 인식할 때 거기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니엘처럼 사사들이 사는 날 동안에 평안했다는 것은 사사들이 그들이 사는 날 동안에 끝까지 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싸움은 물론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실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